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잠시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것을 중단하고 우리가 다음 달 말에 있을 직분자 피택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을 하면서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할지 또 어떤 직분자를 선출해야 할지 묵상을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9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지를 써보신 지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요즘은 제 편지를 잘 안 쓰죠. 제가 연애를 할 때만 해도 좀 썼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쓰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게 보낸 편지의 가장 첫 부분입니다. 이 사실이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심지어는 이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교회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 문제와 상황들을 들어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교훈하고 또 자신의 선교 여행에 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 편지의 인사말 부분인데요. 우리는 편지를 쓸 때에 누구누구에게 라고 가장 먼저 쓰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누구누구로부터 이렇게 편지를 쓰죠. 근데 바울 당시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먼저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힙니다.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문안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편지를 쓰는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그 인사말을 되게 장황하게 씁니다. 사실은 7절만 있어도 충분히 인사말이 되는데요.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 자신과 또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부르심, 사도로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성도들에게 성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 인사말에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는데요. 한 번은 자기에게 사용을 하고요. 다른 두 번은 이 교회 전체에게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좀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먼저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1절에서 5절인데요. 먼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노예라고 번역이 되어야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종 혹은 노예는 어떤 사람이죠? 노예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노예가 나쁜 것이니까
그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좋은 이미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노예는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위하여서 살고 또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선택이 되었다라는 말과 유사하죠. 사도는 신약 시대의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에 선택된 자들 12명이 처음에 사도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다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러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특별하게 그 권위를 그들에게 위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보냄 받을 때 그냥 보냄 받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의 모든 권위와 그리고 모든 정권을 위임을 받아서 보냄을 받는 자들을 사도, 보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어 세움을 받은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사도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지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단순한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아셨지만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양육반에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바울이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위임받은 권위로 이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고 명확하게 선포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직분을 받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취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받았다, 얻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서 사도로서 세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이 로마 교인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얻고 사도로 세워진 것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한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확실히 말합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때에 이방인들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고 있었죠. 복음을 전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순종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순종은 바로 믿음이 기초가 되는 순종이며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순종, 행위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해하는 사도의 직분의 목적입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고 섬기는 것은 자신이 그 직분을 취한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입어 거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얻어 주님이 주신 그 권위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겸손히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지금은 없지만 넓게 보면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성격이 다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성경에서 계시된 복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알도록 함으로 이 성도들이 그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이 교회, 성도들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용을 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다라는 것을 말한 후에 동일한 말을, 그렇게 부름받았다라는 그 말을 성도들에게 똑같이 사용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선택이 되었다. 불러내셨다. 로마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백성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황제 숭배도 빈번했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되어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부름받아 나온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도, 로마 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입니다. 이 말은 또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은 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내 소유, 나의 것, 나의 보물, 나의 귀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구약 이스라엘에 대한 지칭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지칭을 바울은 이방인들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 곧 거룩한 자들,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가치 존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성도로 또 교회가 부름받은 것을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으로 부름받은 것과 모든 교인이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것에서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이링걸이었고요. 문화적으로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아주 탁월한 물리법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이 바울을 부르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성도로 부른 것은 그들이 다른 누구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것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뭔가 더 잘해서 주님의 것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무엇이 동일합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이 동일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이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둘 다 자신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우리를 위해 살도록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교인들도 그들 자신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로마의 성도들 모두 주님의 것,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 교회 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아 그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로마 교회는 그 복음을 받는 자로, 바울의 권위에 순종하고 바울의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받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복음을 받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도록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성장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같은 부르심을 입은 사도와 교회, 같은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와 성도입니다. 동일하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방향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교회는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직분자와 성도를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직분자로 부른다고 해서 더 크게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다고 해서 그것이 더 작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결코 작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직분을 받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복음에 매이도록 부르십니다. 물론 지금은 사도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사도는 초대교회의 직분이고 교회의 기초를 놓은 직분으로서 일시적인 직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 지역의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웠습니다. 사도들의 역할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 위임받은 권위로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일을 이제 직분자가 합니다. 사도가 감당하던 그 일을 이제 교회 직분자가 맡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가 성도와 동일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는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부르심과 구별되게 그들은 복음이 교회 안에서 믿어지도록 그리고 순종하도록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더욱더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들이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도 가운데에 바른 직분자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통해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쁘게 하시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직분자들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직분자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거룩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직분자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로서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부름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 부르심에 더욱더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주셨습니다.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직분자들에게 위임된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성도로서의 의무도 다 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말하고 말씀으로 권면할 때에 그것이 예수님의 권면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직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부르신 것 같이, 믿음의 순종으로 부르신 것 같이 회중의 투표를 통해서 세워질 때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때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세워진 자들이 무엇이 더 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고 복음으로 성도들을 돌볼 때에 그리고 성도들을 신실하게 섬길 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귀한 보물로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냅시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워진 직분자와 또 세워질 직분자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잘나서 세워준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23장